가시나무의 교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집에서 누워서 TV 보고 뒹굴뒹굴 하거나 다른 어떤 세속적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온 것이 올바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늘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선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도 선택을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선택이에요.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선택입니다. 굶을까 먹을까, 한식을 먹을까 중식을 먹을까, 다 선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선택과 그리스도인들의 선택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선택은 자기가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아주 많이 하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대하여서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이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시죠? 그 잘못된 선택을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예를 들면 남의 집 대문을 분질렀다고 하면, 놀다가 보면, 그러면 그 자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와서 그 부러진 대문을 물어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그런 시기신 거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잘 타이르시기도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잘못된 선택에 대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실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선택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사기 9장은 바로 이 사사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는데, 근데 그 마지막이 다소 논란이 많았어요. 여러 아내를 두었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70명이나 두었습니다. 그것이 혼란의 씨앗이 되어졌어요. 아비멜렉도 기드온의 첩의 아들로서 비천한 출신 탓에, 그러니까 그 70명의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첩의 아들, 비천한 출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자신의 위치를 세우고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 아비멜렉은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의 외가 쪽이 세겜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 외가에 있는 세겜으로 가서 자신의 왕위를 주장할 그런 계획을 시작하게 돼요. 세겜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지하도록 너희는 내 고륙이다 라고 하면서 혈연을 강조합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을 기드온의 아들로 강조하며 또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는 내 고륙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70명의 형제들보다 한 사람, 즉 아비멜렉 자신이 다스리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논리로 세겜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이 설득에 세겜 사람들이 설득을 당해요.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주장에 동의를 하고 또 그 지지를 하여서 자금을 제공해 줍니다. 이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을 따르게 해요. 결국 그 자금을 받았던 은 70개를 통해서 70명의 형제를 죽이는 데 쓰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 자신의 형제들 70명을 잔인하게 죽이는데 이 막내 아들이었던 요압만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에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이 요담은 저주를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장소가 상수리 나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하고 상징적인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수리 나무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가 바로 상수리 나무예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영적인 곳,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역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장소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됨으로써, 그러니까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대신에 인간 왕을 추구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볼 때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 이 상수리 나무는 영적인 곳이고 거룩한 곳이요.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참으로 거룩한 곳인데, 의도적으로 사단은 바로 이곳에서 아비멜렉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그런 장소, 스스로가 그냥 기름 부어서 왕이 되고자 했던 장소. 그러니까 사단이 전략적으로 항상 거룩한 것을 더럽히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단은 오늘도 항상 가장 거룩한 것을 더럽히려고 해요. 우리의 예배 처소를 흐트려 놓고, 그리고 성도와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죠. 가장 거룩했고 하나님과 인간이 언약을 맺었던 바로 그 참으로 중요한 장소에서 지금 자기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7절부터 15절까지는 요담의 우화, 비유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화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요담의 우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가지 나무를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우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에 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바로 아비멜렉의 왕위 찬탈에 대해서 저주를 하게 돼요. 저주를 직설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그러니까 우화를 통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는 것이에요. 요담이 저주를 외쳤던 장소가 그린심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축복을 선포했던 장소인데 이곳에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요담이. 그래서 이 요담은 우화를 통해서 네 가지 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네 가지 나무를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면, 일단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면서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을 거절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산물 중 하나가 감람나무였어요. 감람나무는 아름답고 중요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이 감람나무는 가장 가치 있는 산물이에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평화와 안전 그리고 번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무화과 나무가 굉장히 달콤한 그런 맛을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콤함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바구니나 접시, 우산 등을 생필품을 만들어주는 굉장히 생활에 밀접하고 필요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포도나무 하면 포도주를 생각하는데 13절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왕이 되겠느냐 하고 거절하는 그런 포도나무의 대목이 있어요. 포도주는 사치품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포도주는 사치품목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나무가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었기 때문에 늘 곁에 있었던 그런 중요한 나무였어요. 끝으로 이 가시나무가 나오는데 우리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예. 제가 중간에 읽었네요. 처음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시나무는 찌르고 또 막대기로 만드는 그런 때리고 찌르는 그리고 막대기로 만드는 솔직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였어요. 그런데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그늘에 피하라. 이 아비멜렉을 지금 비유하는 게 가시나무죠. 본인이 왕이 되겠다는 거죠. 이 가시나무도 본인이 가시나무인데 내 그늘에서 피하라는 거죠. 가시나무의 그늘에서 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찔립니다.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고 내 그늘에서 피한다. 그리고 읽어보면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냐. 굉장히 공격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폭군이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인간 왕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참신이신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늘 문제는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왕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지금 이 전환점은 이 사사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왕 대신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를 세우는데 갑자기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반하는 지금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유용한 나무들로서 자신이 가진 고유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왕이 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왕이 되기를 자처하였어요. 근데 왕이 되면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위협적인 태도도 보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러니까 진정한 지도자적인 자질이 없는 자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비멜렉이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요담의 입을 통해서 지금 우화를 빗대어서 저주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세겜 사람들에 조금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쭉 방금까지는 이 줄거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본문에 쭉 나오면 아비멜렉이 나오고 그리고 아비멜렉과 얘기하는 세겜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히브리어인데요. 바알 세겜. 자, 무슨 의미일까요? 바알은 무슨 뜻이죠? 우상이죠. 세겜은 세겜이죠. 네. 세겜은 세겜입니다. 네. 지형 이름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세겜 사람들 2장, 3장, 2절, 3절 계속 세겜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이 세겜 사람들이 히브리어에 이렇게 썼어요. 세겜 사람들이라고 쓰지 않고 바알 세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세겜 바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 이름이잖아요. 바알.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주인, 주, 남편이란 의미로도 쓰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을 하면 이제 바알 세겜 하니까 세겜 바알 세겜이면 바알 세겜이지. 근데 우리 번역해 보는 것을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뜻은 결국은 세겜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세겜, 바알 세겜은 세겜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것이요.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죠? 바알을 섬겼고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아비멜렉을 돕기 위해서 은 70을 어디서 가지고 왔냐? 바알브리 신전에서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의 삶은 우선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알브리 신전이 바알을 섬기는 그런 신전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있듯이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브리 신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들의 삶의 중심지는 바알브리 신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겜 사람들을 바알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이미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세겜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을 했냐? 아비멜렉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이 그들을 파멸로 이끈 것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들 자신이 그냥 바알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고 완전히 마음속에 그런 삶 속에 바알로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의 선택이 나중에 되면 이 세겜 사람들도 비참하게 죽거든요. 근데 그들의 아비멜렉을 선택한 그 선택이 파멸로 이끈 것이 아니라 애초에 바알을 믿었고 그 마음에 우상으로 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바알브리 신전에서 나온 은 70으로부터 경박한 자들을 사서 결국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은 70이 70명을 죽인 것이 아니라 악한 곳에서부터 악한 것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결국은 죽인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선택이라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선택하는 그 사람의 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그 사람의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4가지 나무가 나오는데 이 나무들은 동일하게 이 나무들의 왕이 될 것을 제안받습니다. 이제 그들도 선택을 해야 돼요. 이 나무들도. 근데 그 나무마다 각자의 선택을 했어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한마디로 내면, 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같은 내면을 가진 사람들은 성품이 겸손하기 때문에 감히 자신이 왕의 자리를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가시나무는 왕이 될 것을 제안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왕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왕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참으로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4절에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였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냥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갈 가망성이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가 뭡니까? 우리의 마음판이 새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지금 가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영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택 자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판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마음에 예수님이 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죄악된 선택밖에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좋은 사람, 성령의 사람이면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쁜 선택을 해야 된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성령의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이 바뀌고 마음판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넘겨주세요. 센스가 없으시군요. 자, 18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회개하여 내면을 깨끗하게 씻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 좋은 선택은 어떤 선택이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선택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 송파동교회에 처음 와서 했던 사역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보니까 기억에 딱 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중고등부 이제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를 물색하는 중에서 제가 이제 대구에서 수련회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황당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굉장히 황당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것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어디서 부목사라고 와가지고 수련회 좀 가까운 데서 하지, 대구까지 내려가서 굳이 아이들 데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봐서 생각해보니까 많이 걱정하셨겠구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아니 좋은 장소도 많이 놔두고 왜 굳이 대구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하는지. 그 이동거리도 막 3시간 넘고 그러는데 혹시나 이렇게 뭐 안전사고로 나도 나면 어떨까. 그런,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 사역의 여러 가지 것들 볼 때 제가 미흡한 선택을 꽤 많이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선택, 아니면 더 좋은 선택이 있는데 저의 판단이 부족하여서, 지혜가 부족하여서, 경험이 부족하여서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선택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교회에 큰 무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첫 번째는 담임 목사님이 참아주셨어요. 당회원들이 그냥 눈 감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님들이 그냥 목사님 기 살려줘야지 하고 응원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덮어주셨기 때문에 무탈 없이 제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까다롭고 아주 호된 무서운 목사님이면 뭐 대구 나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갑자기 와서 뭔 대구야 대구는 이러면서 막 혼내고 그러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셨어요. 그냥 그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조용히 가게 해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잘못된 선택 그리고 부족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에 너무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딱 한 가지 이유, 예수님께 딱 접붙임이 되어 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마치 자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실수를 해서 어떤 외부에서 기물을 파손하면 부모가 어떻습니까? 호적을 파지는 않잖아요. 이놈의 자식 하면서 물론 엉덩이를 때리고 등짝 스매싱을 때리지만 결국은 부모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고 책임을 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접붙임 된,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결국 우리는 가시나무밖에 될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바로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포도나무, 감람나무가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선한 일을 한다고, 세상이 볼 때 선한 일을 한다고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한 자선 사업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여러 가지 선택이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판을 갈아엎어야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회개하고 재씻음을 받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선택의 기로에 있다면 너무 주저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 있는가? 포도나무에 접붙임되어 있는 가지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항상 내가 주님의 편에 서 있어서 죄악된 길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판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 그것은 가시나무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선한 일을 해도 가시나무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결국 가시나무는 무엇을 했어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이 될 거예요 했잖아요. 그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도 똑같이 져요. 똑같이 연약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다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가시나무면 사람을 찌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가시나무면 항상 내가 왕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선택을 해서 악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선택을 하고 교만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 겸손으로 다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겸손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담의 우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저주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네 가지 나무가 등장했어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이 나무들은 모두 자기가 가진 고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자기 주제를 알아서 감히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시나무는 어땠습니까? 자기 주제를 몰랐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선택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피공로가 없으면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적으로 부패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자들에게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때로는 실수해서 정말 부족한 선택을 했을지라도 아버지 되신 주님께서 그 선택에 대하여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래에 대하여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얼마나 많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있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악된 그런 죄와 사슬에 매인 저주의 마음판이 구원받을 깨끗한 마음의 판으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끝내는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하늘나라 저 천국을 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혹시 두려워하거나 초조해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기로에 있다면 내가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성숙된 기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